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 주일에 주시는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3장 31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57면 우리 찾으셨으면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 같이 교독하여 선포합니다. 그때에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우리가 예수를 둘러 앉았다가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둘러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가축죠.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아멘. 오늘은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가족 공동체라는 제아의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교회는 어떤 곳인가요? 교회 하면 어떤 그런 그림이 여러분에게 먼저 떠올려지십니까? 여러분에게 누군가 교회가 어떤 곳인가 질문하면 어떠한 대답을 하고 싶으세요? 어릴 적부터 교회 앞마당에서 자라났던 분들은 정말 교회가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그런 벗어날래야 어쩌면 벗어날 수 없는 자신의 삶의 그림자와 같은 그런 모습일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또 어떤 분들에게는 외로움과 마음의 적적함을 달래주는 그런 곳이라 생각할 수도 있겠죠. 또 어떤 분들은 정말 어머니의 품과 같은 그런 고향과 같은 곳이라 생각하기도 합니다. 교회에 오면 마음이 따뜻해지고 또 포근해지는 여러 가지 생각을 하실 수 있습니다. 본인의 생각과 또 관점에 따라서 교회에 대한 여러 가지 그림들이 각자에게 있겠다 싶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교회란 어떤 곳인가? 하나님의 자녀된 백성들이 함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가는 것이 교회다. 함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가는 것이 교회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죠. 그런데 현실의 교회는 그러지 못할 때가 왕왕 있습니다. 함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가지 못하고 그 몸을 파괴해버리는 교회의 모습을 볼 때 참 많이 안타깝지요.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지 못하고 이상한 잡음이나 이상한 교회의 모습을 나타낼 때에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하시나요? 아니 교회가 왜 저래? 아니 저 목사가 왜 저 모양이야? 그런 생각이 들 수가 있습니다. 아니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왜 저런 거야?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죠. 이게 사실은 안타깝게도 어쩌면 우리의 모습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참 쉬운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복잡한, 굉장히 어떻게 보면 좀 어려운 곳인 것 같아요.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훈련소가 바로 교회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요즘 같은 시대는 굳이 교회에 가지 않더라도 집에서도 또 어디서든 좋은 설교를 다 들을 수 있잖아요. 좋은 책을 통해서도 신앙의 지식을 습득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처럼 팬데믹 기간 동안에는 집을 교회 삼아서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는 분들 많이 계시죠.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또 요즘 시대는 굳이 교회를 안 나와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면 구원을 이제 얻을 수 있고 천국 갈 수도 있지요. 그래서 예전에는 무교주의자들이 생겨나기도 했습니다. 교회 안의 부패와 타락한 모습들, 또 그릇된 어떤 재료들을 보면서 반발을 했어요. 이건 성경과 다르다 그렇게 반발을 하고 어떤 조직체가 아니라 그저 아무런 조직 다 없애고 그냥 예배만 드리는 그런 공동체들도 만들고는 했습니다. 그러나 그 교회 역시 결국은 성공하지 못했죠. 일본의 우치무라 간조 선생의 영향을 받은 우리의 김교신 선생이나 또 함석헌 선생님 같은 분들이 이런 영향들을 많이 받고는 했습니다. 그리고 교회 안 나오면 좋은 점도 있잖아요. 내가 보기 싫은 사람 안 봐도 되고
이꼴저꼴 하면 다 안 봐도 되는 그런 나름대로의 좋은 점도 있다고 볼 수 있겠지만 왜 교회에 나와야 되는가? 왜 우리는 교회가 필요한가? 그것은 하나님이 무엇보다도 우리를 지었을 때에 함께 모여서 사는 존재로 지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처음 계획이 그래요. 하나님의 그 디자인이 처음부터 교회를 공동체로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는 함께 하지 않으면 그것은 뭔가가 이제 빠진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함께 모여서 때로는 그 안에서 부딪힘도 경험하고 또한 때로는 아파하기도 하고 힘들어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더 성숙해지고 성장해 가는 그것을 우리는 교회 안에서 우리는 또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훈련소와 같은 곳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에서 교회를 정의하기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다. 성도의 성숙에 관하여서 모든 것이 교회 안에 있습니다. 즉 성도가 교회를 떠나서는 결코 영적으로 건강할 수도 없고 성숙할 수도 성장할 수도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욕하죠. 또 교회에 대해 실망했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실망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교회에 대한 일정의 기대감을 여전히 가지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요. 교회가 부패하고 타락하고 나락에 떨어진다 할지라도 여전히 교회는 세상의 희망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라고 하는 이 배를 움직이시기는 선장과 같은 분이시기 때문에 그 안에서 다툼이 일어나고 혹은 싸움이 일어나고 어떤 갈등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정하신 목적지까지 우리를 끌고 가실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주님의 마음은 이 문제투성이에 볼품없고 부실하기 짝이 없는 이 교회에다가 주님의 마음은 전부 다 가 있다는 거예요. 교회를 이루는 우리들에게 주님의 마음은 다 와 있습니다. 주님은 이 교회를 자신의 심장처럼 소중히 여기죠. 주님의 모든 시선은 이 교회를 향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세상보다 나아서도 아니고 세상보다 교회가 더 세련되고 더 도덕적이어서가 아니에요. 교회의 존귀함은 우리 안에 있는 무언가가 있기 때문이 아니라 교회를 향한 주님의 무조건적인 이 헤세드의 사랑 때문에 그래요. 이건 말로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왜 교회가 이렇게 이 문제 많은 이 교회를 이토록 사랑하시는지. 그래서 여전히 우리 주변에 그렇게 깨어진 교회들이 많고 교회에 대한 여러 가지 아픔의 고통스러운 이야기들이 들려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 주님의 교회를 변함없이 우리는 사랑해야만 합니다. 물론 우리도 교회를 향해서 비난할 수 있죠. 비판할 수 있고 때로는 아프더라도 환부를 도려내야 되는 그런 일들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교회를 미워하거나 부끄러워하거나 나와 무관한 것으로 여겨서는 결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지금도 생명처럼 이 교회를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여 우리 성도들도 주님이 사랑하시는 이 교회를 사랑하셔야만 합니다. 이건 선택 상황이 아니에요. 우리가 정말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있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성도라면 마땅히 교회를 우리는 사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죄송한 말씀이지만 이 땅에서는 완전한 교회를 그렇다고 기대하지는 마십시오. 우리가 불완전하기 때문에 우리 자체가 불완전하기 때문에 완전한 교회는 이 땅 가운데에서 경험할 수 없습니다. 불완전한 것을 완전하게 만들려는 노력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또 우리 안에서 이 불완전함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내가 성숙하고 발전해 나가는 길을 찾는 것도 매우 중요한 일이다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교회는 다른 누군가를 위해서도 필요하지만 무엇보다도 내 자신을 위해서 필요한 공동체가 교회라는 거죠. 여러분, 방배동 교회도 결코 완벽한 교회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완벽하시지만 우리가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지요. 목사도 완벽하지 않고 저 역시도 계속해서 되어져가는 그런 과정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도 성도님들도 마찬가지로 완벽하지 않죠. 때로는 냄새나고 때로는 불협화음도 생기고 또 내 마음에 내키지 들지 않는 것들도 많고요. 심지어 교회 가기 싫은 적들도 있잖아요. 이런저런 이유로 여러분들이 완벽한 교회를 기대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쩌면 기대할수록 더 큰 실망감이 찾아올지도 모르는 일이죠. 그래서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 불완전하지만 하나님이 의도하신 이 교회의 모습으로 우리가 과연 바꾸어질 수 있을까?
또 부족함과 연약함 가운데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이 과연 뭘까? 우리는 늘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 고민에 대한 해답이 결국은 교회의 본질에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교회의 본질을 찾고 그 본질로 돌아가는 것이 사실 우리의 모든 고민의 해답이라고 여겨집니다. 하여 우리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 무엇인지 우리는 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배워가고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교회는 확대된 가족 공동체이다. 이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확대된 가족이죠. 가족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특별한 의미가 있잖아요. 가족 때문에 가슴앓이 할 때도 있고요. 가족 때문에 정말로 골머리를 앓을 때도 있고 눈물을 흘릴 때도 있고요. 그런가 하면 가족이기 때문에 함께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순간들도 있죠. 그게 가족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모여 함께 예배하고 함께 떡을 떼고 함께 우리의 삶을 나누죠. 이게 얼마나 특별한 관계인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한 공동체 안에서 한 가족에 대해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특별한 의미가 있는가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이 패밀리, 이 가족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던져보고자 하는데, 첫 번째 질문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관계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관계, 그게 어떤 관계인가?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관계는 어떤 관계일까요? 바로 예수님과의 관계입니다. 예수님을 알아가는 관계, 이것보다 귀중한 관계는 없죠. 신앙생활 하면서 마음 가운데 늘 확신이 드는 것은 기독교는 결코 종교가 될 수 없다. 여러분, 기독교는 절대 종교가 될 수 없습니다. 기독교는 관계임을 늘 깨달아야 됩니다. 기독교의 핵심은 예수님과의 관계에 있어요. 예수님이 빠진 기독교는 그건 기독교 아니죠.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고, 무엇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까? 우리 신앙생활에서도 무엇보다도 여러분, 이 구원 중요하죠. 이 구원은 결코 종교로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아요. 구원이라는 것은 관계를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총의 선물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선물이에요. 그런데 이 선물은 그리스도 예수와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바로 이 영생이에요. 그러니까 이 구원이라는 것도 이 관계를 통하여 온 것이죠. 여러분, 기독교는 결코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관계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것을 누리는 삶이 신앙생활입니다. 하여 아무리 성경을 많이 한 신학 박사라 할지라도, 교회에 아무리 열심히 출석을 하고 또 교회에 또 어떤 역할들을 감당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다시 얘기해서 예수님과 인격적인 아무런 관계가 없다라고 한다면 그는 사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때때로 삶의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정말 예수 믿기 힘들겠다. 제가 어떻게 봐도 정말 저분의 환경 속에서는 정말 예수 믿기 너무 힘들겠다.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살아가는 성도들은 그렇게 힘든 중에도 여전히 주님을 사랑하고 끝까지 신실하신 주님, 그 믿음을 놓치지 않는 그것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은 사실 그가 다니고 있는 교회가 너무 좋다든지 또 주변에 훌륭한 믿음의 성도들이 그 주변에 많이 있다든지 라기보다는 그리스도와 예수님과 개인적인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참된 성도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리스도가 나를 사랑하심을 압니다. 그분이 나를 위하여 자신을 내어주셨음을 압니다. 결국에는 나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 역시 내가 믿습니다. 저 역시도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믿을 뿐만 아니라 그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저는 저를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고 지금도 그 주님과 계속해서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반면에 가장 종교적인 삶을 살았던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사도 바울이 있었지요. 그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나는 베냐민 지파 사람이고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었고 나는 율법으로는 바리새파 사람이라고, 그야말로 그는 그 당시에 대단한 사람이었죠.
그가 얼마나 종교적으로 열심히였는가 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쫓아가서 죽이려고 그렇게 혈안을 했던, 그렇게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가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그가 예수님을 만나게 됐죠.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가 한 말이 뭡니까? 내가 지금까지 믿어왔던 모든 종교는 다 쓰잘데없는 거였다고. 그러면서 빌립보서 3장에서 그가 고백하죠.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귀함으로 나는 그 밖에 모든 것을 다 해로 여기겠다. 나는 그리스도 때문에 모든 것을 잃었고 그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긴다. 굉장한 표현이죠. 내가 그동안에 믿고 확신했던 모든 것들을 예수님을 안 이후로는 내가 지금까지 알았던 모든 것들 다 오물로, 쓰레기로, 배설물로 취급한다. 그러면서 내가 바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알고 그 부활의 능력을 깨닫고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고 그리스도로 그분을 따라가는 삶이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그분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결코 사실 쉬운 고백은 아니라 생각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얼마나 존귀하고 가치 있는 것이라면 내 삶에 일어났던 모든 것은 다 정말 하찮은 일이라고. 우리는 과연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을까? 누군가가 예수님만 전부고 나머지는 다 쓸데없다 그러면, 혹시 그런 얘기 들으면 저 양반 혹 광신도 아니야? 그럴 거예요. 야, 적당히 믿어. 그렇게 훈수들지 모르겠어요. 과연 나는 우리는 입으로는 주님이 내 삶의 전부라고, 주님 한 분으로 우리는 만족한다고 우리는 찬양을 하지만, 우리 입으로는 그렇지만 실제로 우리의 내 삶을 돌아보면 그러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지 않는가 돌아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정말 이 바울과 같은 이런 고백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주님에 대해서 알아가는 것과 주님에 대해서 아는 것, 주님을 아는 것, 또 주님에 대해서 아는 것, 이거 좀 차이가 있어요. 내가 주님을 아는 것과 주님에 대해서 아는 것은 좀 차이가 있습니다. 마치 이런 거예요. 여러분, 이순신 장군을 아시죠? 모르는 분은 아마 없겠죠. 다 들어는 봤습니다. 오래전에 그 명량이라고 하는 영화 여러분 보셨던 분들 많이 계실 텐데, 거기서 이순신 장군의 그 리얼한 그 대사들을 우리는 다시 소환할 수 있었죠. 전하, 신에게는 아직 12척의 배가 남아 있습니다. 바다를 포기한다는 것은 조선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아니, 백성이 있고 나라가 있는 것이지 어찌 백성이 없는데 나라가 있겠습니까? 살고자 하는 자는 죽을 것이요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다. 이거 예수님 카피한 것 같아요, 이거는. 여러분, 제가 이순신 장군의 이 명대사들을 기억한다고 제가 이순신 장군을 아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 가운데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어. 성경에 이런 말이 나와.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래.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대. 이 말씀을 알고 암기한다고 해서 내가 예수님을 안다라고 얘기할 수 없는 것이죠. 제가 이순신 장군을 어떻게 알겠어요? 역사를 통해서 그냥 지엽적인 그 지식 한 부분을 아는 것이죠.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 최소한 예수님은 저에게는 24살이 되던 그 겨울해에 그 예수님은 저를 만나 주셨죠. 제가 만난 게 아니라 그분이 제 인생 가운데 찾아와 들어와 주셨습니다. 그게 너무나 감격스러워서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그 주님, 나를 자녀 삼아 주셨으니까 그때부터 예수님은 저에게 있어서는 제 모든 삶의 실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마이크가 이 실제잖아요. 이게 눈에 보이잖아요. 그런데 이 눈에 보이는 이 마이크보다도 더 실제이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신 것이죠. 이 건물보다도, 이 예배당보다도 더 분명한 실제의 존재가 바로 예수님인 거예요. 왜요? 여러분,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다 없어지는 것입니다. 다 없어져요. 그런데 예수님은 영원하신 분이시죠. 그분을 알아가는 것, 그분과 함께 교제하는 것, 그거보다 귀한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주님과 말씀 안에서 교제하고 기도 가운데 하나 되어 나아가는 것, 주님을 알아가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칫 주님을 알아가는 것을 우리가 등한시 여기게 되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는 종교인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커져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날마다 주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면서 그분을 알아가는 것만큼 사실 소중한 일이 없는데, 근데 우리가 정작 주님을 놓쳐버린 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그냥 신앙 행위에 머무를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정말 바라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일에 더 없는 가치를 두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언젠가 무심코 동네에 아주 작은 교회, 동네 작은 교회에 수요 예배를 드렸던 경험이 있어요. 그냥 처음 가보는 그냥 그 동네 교회, 그때 상황이 그렇게 돼서 그 예배에 참여했는데 보니까 성도님들도 뭐 몇 분 안 계셨고 그랬는데, 그날 예배를 드리면서 참 은혜가 있었어요. 무슨 특별한 순서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 뭐 목사님이 뭐 메시지가 제 가슴을 친 것도 아니었지만, 그날 그 시간에 정말 내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주님이 내 안에 그렇게 머무르는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주님이 나와 멀리 떨어져 계신 분이 아니라 정말 나와 같이 친밀하게 가까이 계신 분이구나. 그게 그 예배 가운데에서 그게 너무 많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 안에 얼마나 감격이 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게 어떻게 종교라고 한다면 이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참 신앙은 살아있는 인격적인 관계이고 교제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 모두가 주님과의 관계를 더 소중히 여기고 소중한 가치로 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인생의 중요한 질문은, 여러분 인생의 가장 중요한 가족은 무엇인가요?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가족이 뭘까? 근데 성경은 오늘 그것이 교회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왜 우리가 가족이 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지금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는데 어떻게 해서 우리가 지금 가족이라고 우리가 당당히 말할 수가 있나요? 오늘 본문을 들여다보시면 예수님께서 공생애가 시작되고 나서 곳곳마다 여러 가지 기적과 이적을 일으키고 이렇게 다녔지요. 그리고 제자들을 불러 모으셨습니다. 얼마나 사역이 바빴던지 식사할 겨를도 없다라고 그렇게 설명합니다. 매우 분주하고 바쁜 시간이 있는데 갑자기 예수님의 가족들이 지금 찾아온 거예요. 예수님의 어머니와 그 동생 형제들이 그 예수님을 있는 곳으로 찾아와서 예수님을 만나고자 합니다. 왜 갑자기 예수님의 가족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을까? 우리가 오늘 읽지 않았지만 오늘 본문의 바로 앞단락에 보면 21절에 보면 그 제자들이 예수님이 미쳤다라고 예수님의 가족들이 예수님이 미쳤다라고 하는 그 소문을 듣고는 이거 그대로 있어서는 큰일 나겠다. 더 이상 안 되겠다. 그래서 이 예수를 강제로 붙잡아 가려고 데려가려고 지금 예수님을 지금 찾아온 거예요. 그런데 자신을 찾아온 어머니와 형제들에게 예수님이 매우 뜻밖의 말씀을 하십니다. 사람들이 와서 지금 예수님, 당신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지금 밖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말을 전달을 받고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누가 내 어머니고 누가 내 동생이냐? 지금 여기에 둘러앉아 있는 너희들이 내 어머니고 내 동생이다. 촌처럼 이해할 수 없는 말을 하셨죠.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서 가족에 대한 정의를 다시금 새롭게 내려오 주십니다. 35절에 보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다. 예수님이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영적인 가족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 육적인 가족보다도 더 강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육적인 가족을 지금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씀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영적인 신앙의 가족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 육적인 가족보다도 더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라고요? 그게 교회라는 것입니다. 달리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육체의 피보다 더 진하다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가 220장 3절에 보면 가사가 이래요.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세. 이 영적인 가족의 중요성을 이제 찬양하고 있죠. 여러분, 가장 이상적인 모습은 사실 우리의 육적인 가족인데 영적인 가족의 구성원까지 되는 거예요. 그죠? 내가 사랑하는 가족이 영적인 주님을 같이 믿는 가족으로 같이 함께
육적인 가족이면서도 동시에 영적인 가족이 돼서 살아가는 것, 그것만큼 귀한 일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믿고 영접한 다음에 믿지 않는 우리의 가족들을 향하여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드리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 가족 꼭 예수 좀 믿게 해주세요. 우리 부모님 좀 꼭 예수 좀 믿게 해주세요. 평생 이게 우리 기도 제목이 되는 것이잖아요. 주 예수를 믿어라, 그래야만 너와 내 가족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우리가 이 말씀 붙잡고 우리 가족 구원을 위해서 계속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죠. 내가 먼저 예수를 먼저 믿기 시작하고 가족 구원까지 확대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에 사도 바울이 이런 말씀을 했어요.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다. 여기 나오는 이 권속이란 말은 바로 가족이다라는 말입니다. 이게 언제부터인가요? 이게 얘기하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순간부터 너희는 더 이상 외인도 아니요 제외된 사람도 아니고 무시받고 억압받을 사람들도 결코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너희들은 이제 하나님 나라의 패밀리, 하나님 나라의 가족이 되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은 우리를 가족되게 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고통이 저와 여러분을 가족되게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 한 공동체 안에서 정말 가족이라고 하는 생각을 하시면서 여러분 신앙생활을 해오고 계십니까? 우리가 가족이라고 하는 이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에 임하시게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사실 솔직히 그냥 지극히 저 개인적으로는 교회 안에 직분 다 없애버리고 그냥 형제자매였으면 좋겠어요. 왜요? 가족이니까요. 각자의 역할만 다른 것이죠. 집에 가서 장로님, 목사님은 그럽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주 안에서 다 가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가족으로 만들어 주신 것이죠. 우리가 영적으로 가족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늘 기억하며 우리는 이제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피 한 방울 나누지 않았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가족의 일원으로 우리가 그렇게 태어나게 되고 또 우리 공동체 안에 또 영적인 그런 가족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가족들 가운데는 달콤한 부드러운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때로는 딱딱한 견과류와 같은 그런 구성원인 사람들이 있는 것이죠. 그러면 달콤한 사람은 생각하기를 나는 저 사람하고는 좀 코드가 안 맞아. 아무래도 나하고는 안 맞는 것 같다고. 내가 저 사람을 좋아할 수가 없다고. 여러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럴 수 있죠. 저 사람은 내 스타일 아니야. 그럴 수 있죠. 아유, 저 양반은 아무래도 말도 많고 나랑 코드가 안 맞아.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게 뭐 얘기할 수 있죠. 여러분 그런데 얼마든지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이걸 아셔야 됩니다. 그렇게 얘기할 수는 있지만 그분을 사랑하셔야 됩니다. 좋아하지 않을지 모르지만 사랑하셔야 됩니다. 굳이 왜 그래야 될까요? 가족이니까요. 때로는 다들 크림처럼 부드럽고 달콤하면 좋겠지만 그렇지가 않은 것이죠. 우리 모두가 온전하지 못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교회는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많아서 교회 옮겨야 되겠다. 우리 교회는 여러분 옮겨보세요. 옮겨가시면 거기 가면 또 있어요. 아니 더 큰 강적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왜요? 교회는 온전하지 않습니다. 다 죄인들의 공동체이죠. 세상의 조직은 어떤 조건과 어떤 계약에 따라서 이해 집단이기 때문에 속으로는 저주하면서도 곁으로는 활짝 웃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얼마든지 곁으로는 우리에게 친밀하게 친근하게 다가올 수 있어요. 속으로는 무슨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자기에게 의로우면 친구이고 자기에게 해로우면 적인 것이죠. 그러나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의 온전함도 사실 우리는 꿈꿀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는 두 부류의 사람이 있는 거예요. 한 부류는 사랑하기 쉬운 사람이고요.
또 한 분은 더 사랑하기 쉬운 사람이에요. 이게 교회의 모습입니다. 또 하나님의 가족들은 어려운 시기에 서로 우리는 또한 돌봐줘야 하는 필요가 있죠. 우리 삶 속에 늘 어려움이 다가옵니다. 시련이 있고 또 고통의 순간들이 있습니다. 이때 가족은 뭘 하는 사람입니까? 어려울 때 함께 버팀목이 되어지고 같이 격려해주는 사람들이 그게 가족이죠. 우리가 지금 코로나 핑계로 우리가 좀 자유롭지 못하지만 정말 성도 중에 누가 아프시면 정말 이 성도들이 함께 가서 뜨겁게 기도해주고 사랑을 나누고 이런 것들이 얼마나 중요하고 소중하고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때때로 신방을 가거나 했을 때 성도님들이 이제 식사를 대접해 줄 때가 있는데 제가 오래전 기억인데요. 사실 이제 저는 뭐 음식을 너무너무 다 좋아하기 때문에 김치찌개 하나만이라도 늘 감사하고 먹는데 때로는 굳이 막 비싼 음식을 대접하려고 할 때가 있어요. 한 번은 정말 연세 많으신 할머니신데 진짜 어렵게 사시는 분이거든요. 가서 제가 사드려야 당연히 제가 사드려야 될 때 생각하고 가신 이분이 굳이 이제 삼계탕을 사시겠다는 거예요. 이제 굳이 삼계탕을 사시겠대. 그래서 하도 그분이 이제 사시겠다고 하길래 또 그냥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제 따라갔는데 삼계탕집을 따라갔는데 또 그것도 또 전복 삼계탕이라고 아십니까? 꼭 전복을 또 넣어야 돼. 그러니까 목사가 신방 왔다고 굳이 이제 그렇게 이제 접대해 주는 거죠. 참 그날 식사하면서 이런 생각 들었어요. 제가 그날 먹은 것은 삼계탕이 아니라 사랑을 먹고 온 거죠. 여러분 특히나 아픔 중에 있을 때 가족들이 곁에서 기도해주고 또 버팀목이 되어주는 것은 교회 공동체에서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정말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곳이 내가 아플 때 정말로 걱정해 줄 수 있는 곳이 내가 정말 힘들 때 그걸 좀 채워줄 수 있는 곳이 교회지요. 내 믿음이 힘들 때 내 믿음이 넘어질 때 나를 옆에서 격려하고 이끌어줄 수 있는 곳이 이게 교회이고 또 우리 교회 같으면 또 셀이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가족을 이루려면 우리 모두가 다 헌신해야만 합니다. 가족됨을 지켜가기 위해서는 함께 노력해야 돼요. 이거 사역자나 장로님들과 리더들만 했을 문제가 아니라 모든 구성원들이 각자의 역할과 각자의 책임을 다할 때 사실 이런 아름다운 공동체는 더 견고하게 세워지죠. 성경은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이제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몸을 이루는 지체예요. 여러분 산 몸과 죽은 몸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죽은 몸은 아무리 칼로 해도 반응이 없잖아요. 이미 죽었기 때문에. 그러나 살아있는 몸은 가시 하나만 들어가도 온몸 전체가 가시 하나 때문에 아파하고 힘들어하죠.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살아있는 공동체로 서로 돌봐주고 세워주고 나아가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 우리가 이루어가야 되겠죠. 탈무드에 나오는 그 유명한 이야기 아시잖아요. 머리가 둘인 아이가 태어난 거예요. 손과 발은 다 각각인 다 주식인데 머리만 둘 달린 아이가 태어나는데 이 아이가 한 명인가 두 명인가? 질문이 그거예요. 한 사람인가 두 사람인가? 머리만 둘인데. 그 대답이 참 지혜롭습니다. 한쪽의 아이를 머리를 쳤을 때 다른 쪽의 머리도 아파하면 이건 한 몸이고 한쪽 머리를 내리쳤는데도 다른 한쪽은 아무런 통증을 못 느끼면 이건 두 사람이다.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함께 서로 아픔과 기쁨을 같이 공유할 때만 한 몸, 한 가족, 한 공동체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교훈하는 것이죠. 또한 믿음의 가족 공동체는 기쁨을 또한 같이 나누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예배 때마다 하나님께 예배의 축제를 드리는 것이죠. 우리는 모일 때마다 예수님을 기념하고 또 예수님을 드높이는 찬양과 경배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죠. 저는 개인적으로 참 주일 예배만큼은 참 승리의 기쁨의 찬양대를 막 울렸으면 좋겠다. 때로는 춤을 추고 탬버린을 흔들고 기뻐하며 외쳤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승리하신 분이시고 주님은 이 부활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때로는 아주 엄숙하고 또 경건하게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도 필요하고 중요하죠. 그러나 우리의 예배가 더 다양하게 다채롭게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에 우리가 준비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교회는 가보면 너무너무 엄숙한 나머지 숨도 제대로 못 쉬겠어요. 응? 숨만 크게 쉬어도 그냥 사람들이 막 보는 것 같고, 저는 그런 무거운 예배는 올바르지 않다라는 생각을 좀 해요. 예배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는 정말 예배의 모든 순서들이 좀 생동감 넘치는 예배가 드려지도록 우리가 더 애썼으면 좋겠습니다. 예배의 자유함이 있고 살아있는 예배가 되기를 바라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이 순간에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는데 어떻게 우리의 이 예배가 우리가 죽어서야 되겠습니까? 함께 영으로 하나님께 교통하고 함께 축복하고 기쁨이 넘치는 시간이 됐으면 합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만 바라보면 그렇게 축하할 일이 많지 않아요. 옆 사람 바라보면 그닥이 뭐 막 기쁘고 그렇지 않을 수 있지요. 그런데 우리가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 소망이 생기고 기쁨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님의 위대하심을 우리는 예배 가운데 모두가 찬양하고 선포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귀한 일인지 몰라요? 저 요즘 40일 기도회 하면서 참 감사한 것은 내가 어쩌다가 이 교회의 일원이 돼서 지금 이렇게 이 교회를 섬기고 있나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우리 교회가 뭐가 좋고 뭐가 뭐 안 좋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 주님의 몸된 이 교회의 지체가 되어서 내 스스로가 이 주님의 몸을 이루고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 자체로 감사한 것이죠. 여러분, 바라기는 여러분들도 동일한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이 공동체 일원이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한가. 혹 아직도 이 공동체에 마음을 두지 못하시는, 또 헌신하지 못하는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 마음을 다 잡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더욱 사랑하고 헌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질문은, 여러분 인생의 가장 중요한 목표가 무엇입니까? 인생의 가장 중요한 목표,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향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향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 인생의 가장 위대한 목표입니다. 여러분은 성공을 어떻게 정의하십니까? 성공에 대한 정의가 뭐예요? 성공이란 내 일에게서 뭐 가장 높은 곳에 오르는 것이 성공인가요? 재정적으로 독립하고 뭐 자유함 있는 게 이게 성공인가요? 뭐 그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성경이 얘기하는 성공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것을 행하는 것이 성공이에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뜻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삶, 그 인생이 진짜로 성공한 인생입니다. 아프리카 선교사를 지냈던 리빙스턴이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가운데 영국 궁전에 사는 것보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아프리카 오지에 머무는 것을 더 사모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환경이 아무리 좋다 해도 하나님의 뜻이 그곳에 있지 아니하면 그것은 그의 삶이 불행한 삶이 될 수밖에 없죠. 그러나 내 환경이 아무리 연약하고 어렵고 힘든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내가 지금 머물러 있다라고 한다면 그 인생은 가장 복된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습니까? 신약에서만 보면 하나님의 뜻이 뭐 64번인가 이렇게 언급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습니까? 도대체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나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뜻은 여러 가지로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시지만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변치 않는 이 진리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오늘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 주님의 음성을 늘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이 공고하고 힘들수록 더욱더 시간을 내서 하나님의 말씀에 더 귀를 기울이고 음성을 듣는 시간을 꼭 가져야만 하죠. 그때 우리 인생의 변화와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사야 55장 3절 말씀대로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원히 살리라. 시편 32장 8절에서도 주님께서 말씀하시길 내가 가야 할 길을 내가 너에게 지시하고 가르쳐주마. 너를 눈여겨보면 너희 좋은 자가 되어주겠다. 내가 가야 할 길을 내가 지시해 주겠고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주님이 말씀해 주신대요. 지시하고 가르쳐 주신대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가야 될 주님의 뜻을 발견하고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요,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것에 대해서 순종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그걸 기쁨으로 나아가는 것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때로는 지금 내가 걸어가고 있는 그 길이 종착역이 보이지가 않아요. 과연 나중에 어떻게 될지 이게 보이지가 않는 것이죠. 참 주님이 모든 걸 그냥 전부 그냥 싹 보여줘버리면 좋겠지만 늘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살짝 보여주세요. 그러니 우리 마음에 내키지 않을 때가 있잖아요. 이게 진짜인가? 이게 종착역이 안 보이네. 끝이 안 보이니까. 이게 정말 맞나? 때로는 내 마음이 내키지 않는 그런 생각이 들어올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시면 온전히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다 보여주면 좋겠는데 이게 부분적으로 보여주세요. 그래서 두려움이 찾아올 때도 사실 우리 안에 많이 있죠. 하지만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 그 순종을 받으세요. 여러분 대개 보면 주님의 뜻은 정말 쫙 보여주지 않고 한 걸음 내디디면 그 다음 걸음을 보여줘요. 그 한 걸음 다시 믿음으로 내디디면 그 다음 걸음을 보여주세요. 늘 그런 식인 것 같아요. 순간순간 주님께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 지나고 보면 우리는 믿음의 행진을 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그 무엇보다도 주님과의 관계에 가치를 두었으면 좋겠어요. 다른 걸 다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의 관계, 그분만을 여러분 꼭 붙잡겠습니다. 이렇게 선포하고 그분을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한 우리의 교회는 정말 기적이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하나님의 핏값으로 세운 교회죠. 우리는 이 영적인 믿음의 공동체, 영적인 이 가정 안에서 형제 자매가 됐습니다. 가족의 일원이 됐습니다. 또한 함께 주님께 순종하며 주님께서 오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이 있죠. 복음으로 교회를 새롭게, 세상을 이롭게,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허락하신 이 뜻, 이 어두운 세상을 밝히 비치는 빛의 자녀로 우리를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백성답게 이 세상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신부가 돼서 살아가는 것,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놀라운 인생들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교회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로 살아갈 수 있도록 또한 이끌어 주심에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영적인 가족 공동체로서 다시금 우리의 관계가 더 깊어지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 방배동 교회를 통하여 이루시고자 하는 주님의 뜻을 성취해 나감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결단 찬양을요 좀 바꾸겠습니다. 우리 좀 모르시는 분들 계실 것 같아서 우리 찬송가로 좀 바꿀 텐데요. 찬송가 208장입니다. 내 주의 나라와 주의 신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전성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앞이서 늘 보호하시네. 이 교회를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위로와 구주와 맺은 언약을 늘 기뻐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신 은혜가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온에 넘치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주님께서 정말
사랑할 만한 구석이 없는 우리를 사랑하셨듯이 또 주님의 허물 많은 이 교회를 또한 사랑해 주시고 계십니다. 이 시간 우리 좀 기도할 때에 다른 어떤 기도보다도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이 몸된 교회 좀 더 많이 좀 사랑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 안에 형제자매로 영적인 가족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묶어주셨는데,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모든 공동체, 우리의 형제자매, 우리 모두를 정말 마음을 다하여 우리가 정말 더 사랑하는 그런 관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허락해 주십시오. 정말 우리 공동체에 하나님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뜻,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가 이루어드리는, 정말 그리하여 하나님 마음 시원케 드리는 그런 몸된 교회로 우리가 더욱더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우리 각자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고백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무엇보다도 하나님 주님과 더 신실한 주님과의 그런 관계들을 하나님 이루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더 깊어지게 해주시고, 또 주님과의 사랑이 더 깊어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 주님과의 그 사랑으로 인하여 그 더 많은 성도들을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 우리가 사랑하고자 합니다. 아버지, 너무 많은 저희들을 그대로 사랑해 주실 줄 우리 안에 너무나 많은 부끄러움이 있지만 그 부끄러움도 마다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감사하신 하나님, 부르신 새 자리에서 몸된 주님의 교회여 일어나라. 사랑하고 이 교회를 통하여 주의 은혜와 영광을 세상의 빛 하나님 저희를 내어줄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편지 우리 안에 저마다 다 온전하지 못한 부분들이 주의 교회 통해 맞지 않는 많은 부분들이 세상이 주를 보리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교회를 주님 허락하여 주시고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우릴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우린 세상의 빛 하나님의 편지를 나타내는 주의 교회 통해 우릴 통해 세상이 주를 보리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우리에게 당신의 피로 사신 이 교회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함께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우리가 교회 때문에 아파하고 때로는 신음할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주님이 결코 이 교회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그리스도의 피로 맺은 영적인 가죽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더욱더 진리의 반석위에 세워지게 하시고 마지막 추수 때까지 주님의 사랑을 더욱 본받아 아프더라도 더욱 사랑을 포기하지 않고 힘든 그 사랑의 시간을 통하여 우리가 더욱 성숙해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서로가 더 힘껏 사랑할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셨듯이 우리도 그 어떤 것 바라보지 않고 그 사랑으로 우리의 믿음의 지체들을 더 깊이 사랑하며 하나님의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 잘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교회의 머리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하나 되게 하시는 역사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가족 공동체로서 우리가 더욱 사랑하며 몸된 교회를 섬기기를 원합니다. 함께 고백하며 마음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흩어져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교우들 또 그 자녀들 그 삶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 저 북녘 땅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